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층도 큰 복을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4층이 내려오면 3층이 꽉 찰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층도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미국은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보통 일주일을 쉰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쉬는데 두 부부가 자식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자식이 부모 얼굴 보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 부부는 42년을 살았는데 오늘부로 그만 살기로 결정을 했다. 곧 있으면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할 텐데 너희들이 와서 같이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펄펄 뛰더랍니다. 아니 연세 드셔가지고 무슨 이혼이냐고.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 때까지는 절대로 도장 찍지 마시고 꼭 두 분이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여동생한테 또 전화를 해서 얘 큰일 났다. 엄마 아빠가 이혼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말려야 되니까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우리 빨리 가자. 그래서 아들 딸이 엄마 아빠한테로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이제 아들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 연휴 때 동생하고 갈 테니까 꼼짝하지 마시고 두 분 다 집에 계세요.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그러답니다. 여보, 드디어 응답이 왔어. 이놈들이 이제야 온다네. 혹시 자식 보고 싶은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그만큼 부모는 자식 보고 싶어 하고요,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얼마나 그분은 함께 하시길 원하냐면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또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느냐?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길에서 돈 많이 주셨어요. 다니면서 동전이 옛날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 요새는 10원짜리는 안 주더라고요. 돈 같지 않은지. 제가 작년인가요?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바람에 날아다니는 걸 주웠는데, 야, 이게 막 50만 원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길을 지나다가 돈을 하나 주워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땅에다 씨앗을 심었더니 이 호박이요, 생긴 건 이래도 몸에는 그렇게 좋답니다. 이걸로 요리를 해 먹으면, 하여튼 여기 보니까 돼지 감자도 있고 땅콩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쌀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거고 과일은 우리가 좀 나눠줄 때 나눠주고 또 이렇게 드실 테니까 하여튼 오늘 3부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귀한 절기에 또 지하실에 가셔서 만난 식사도 하시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매력이 있지만 나쁜 것도 매력이 있어요. 나쁜 짓 하는데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 나쁜 짓 안 할 겁니다. 이 나쁜 짓도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이번 주에 공무원 한 사람이 서점에 들어갔다가 17,000원짜리 책 한 권 여기다 집어넣고 나오다가 잡혔어요. 서점에 일하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왜 책을 훔쳐가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밀치고 도망가다가 끝내는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일하는 공무원인데 직장에 통보가 돼서 직위가 해제가 됐답니다. 경찰에서는 사람을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또 폭행치사가 된대요. 물건 훔쳤죠? 폭행치사지요. 공무원,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순간의 잘못이 그의 남은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도벽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니코틴 중독에 빠지는 분이 있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드시면 돼요? 끊을 때까지 드시면 돼요. 끊을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드시라고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끊어버리면 몰래 합니다. 몰래 하면 죽어도 못 끊어요. 내가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한 대 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어느 날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냄새도 맡기 싫을 때가 있고요, 술 한 모금만 들어가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날도 올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빨리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그런가 하면 좋은 버릇은, 좋은 매력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을 돕는다든가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요거 매력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매력을 알고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라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요, 이 감사도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매력을 가장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진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인데 이 시편이 쓰여진 기간은 10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시편이 49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를 아는 게 101편입니다. 101편 저자를 아는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73편의 시편이 거의 고통 중에 쓴 거예요. 어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요, 너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저보고 사람 같지 않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가고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버려두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어디 갔냐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등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말할 수 없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벌레라 그러고 나를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을 보면요,
찬양하라, 감사해라, 영광을 돌려라, 높여드려라, 의지하여라, 경배하여라, 이런 단어가 빠진 시편은 한 편도 없어요. 모든 다윗이 쓴 시편에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벌레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천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떻겠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단아, 너 가가지고 내일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게 아니야.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내가 짓지 않아도 나는 내 아들 대에 가서는 반드시 성전을 지으리라. 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으리라.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요,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하나하나 모았던 그 귀한 재산들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기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활짝 열어놓고 그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세우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네가 왕이 되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돼.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내어놓았더니 그를 추종하며 따르던 신하들도 성경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럽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내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단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분이지만 다윗과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보면 일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 2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29장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가 끝났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정성껏 성전을 지었는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에게 전재산과 신하들의 전재산을 물려주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2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교회에 세워진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가 31년째 아닙니까? 계산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3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개척하고 수고하신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31년 전이면은 아주 젊으실 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교회를 시작하셔서 지금 80, 90을 넘어서시기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수고하신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목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종들의 그 수고를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입니다. 2절을 또 보십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데요, 돌멩이 하나까지 금은 보석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금은 보석만 준비가 아니라 돌멩이 하나까지 정성껏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아들아, 너는 꼭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지 않아서 내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준비한 거야. 넌 이걸로 꼭 성전을 지어. 3절 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제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보통 포기할 텐데 다윗은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 내 아들에 가서도 반드시 성전 건축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을 차곡차곡 준비한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아들아, 너 성전 지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2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감사 헌금은 몽땅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헌금하시고 예배하셔서 교회가 조금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로 올해 예산을 다 결산을 보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건축 때문에 안고 있는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갚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걸 갚아나가서 이제 청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건축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추수 감사 헌금을 5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감사한 게,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일찍 헌금을 드렸어요. 좀 일찍 헌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목사님, 나는 10,000원밖에 못 드렸는데, 아니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단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건축 헌금의 절반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장로님,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나,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드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많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한 거지, 결코 내가 많이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기죽지 마시고 많은 것이라고 우쭐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도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지었어. 무려 2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정성껏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기근이 들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세요. 병충해가 곡식을 먹을 때, 기도할 때 병충해를 막아주세요. 이 백성들 중에 연병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전염병도 막아주세요. 전쟁이 났을 때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하나님 전쟁도 막아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고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은 사탄이 기뻐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막힌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함과 갑갑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하늘문은 기도로 두드릴 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가끔 교회를 보면 지나가던 분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와서 식사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 금요일날 우리 중보기도회 때 보면은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보면 늘 이렇게 좀 자유롭지를 못해.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내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가끔 화장실 가려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인사를 아주 반갑게 합니다. 왜? 화장실 좀 써야 되니까. 아니 그 화장실 잠깐 쓰는데도요 얼마나 태도가 공손한지 몰라. 남의 집이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 집이라. 언제든지 여러분 오셔서 이 성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되 실제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병든 자가 있거든 전염병이 오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서 네가 내 앞에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병을 고쳐줄게. 우리 유건사님 오늘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수술하면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오시면 어떡해. 제가 전화 받기는요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에 여기서 가실 때는 큰 병이다. 큰 병이면 뭐예요? 암이잖아요. 큰일 났구나. 어제 금요일날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소식을 들었더니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네. 우리 중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 병을 고칠지라. 오늘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사들이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그들은 판단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돈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답답하고 막히는 문제 있거든 언제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답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줄게. 이 땅을 고친다는 건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국가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미리 막아버리고 기도해서 해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 우리의 환경을 복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교회가 300개가 부도가 난대요. 300교회가 부도가 난답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억을 들여서 100억이 넘는 교회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 결국 부도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31년 전에 우리 이우상 장로님 집에서 예배가 시작돼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어려움의 고비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저가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환경의 변화, 복된 변화, 오늘도 이 교회 밖에 떠들고 방황하고 고통받으며 어디 나를 도울 자가 없는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서 응답되고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와서 저들도 함께 기도하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맨발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소리쳤더니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게,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게 하신 것,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거저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웃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무는 자리가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 풍요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단을 쌓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여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내가 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여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주여, 이번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건축의 예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감동을 받아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떠도는 영혼들이 나와 우리와 같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의 단을 쌓으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단을 쌓아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이 정성됨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성전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와 기도할 때에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나와 기도할 때 환경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아가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 나올 때에 저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고 수고하며 섬긴 아름다운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저들을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